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이지요.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으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개척하고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격앙된 어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한 광신적인 열정, 그리고 그로 인한 오해가 마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가 흐트러지고 교회 안에 거룩성이 훼손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망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광신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게으른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전통이라는 말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구두로 전했던, 말로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편지로 써서 서신으로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과 편지로서 전해준 예수님의 이 복음, 그 전통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이 어느 한날 어느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생활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고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마치 현실을 초월해서 사는 것 같은 이런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전통을 오해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때죠,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계신다라고,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진 피터슨의 책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이 현실을 살아내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그 책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저를 볼 때에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완벽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목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처럼, 저는 인간인데 너무 하나님처럼 하려는 것이 좀 저를 힘들게 하거나 오해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 인식이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면서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이해하신 것이죠. 현실의 뿌리를 깊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 감각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실 생활도 잘 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도리어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목해라. 그리고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굉장히 강하게 권면을 하죠. 11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권면인데, 11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14절도 보실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라. 이 바울의 권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큼 바울은 성도들이 비복음과 비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 임종 예배 신방을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가끔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정확하게 성경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복음을 바르게 제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 복음을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울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영원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사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이 이 순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권면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말이 중요하죠.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 언어의 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언어, 그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언어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를 세우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도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영어 속담에도 보면 벽에도 귀가 달려 있다. 말할 때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은 불과 같다, 모든 것을 다 태운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이 잘못되면 잔소리로 들려질 때가 있죠. 저도 이제 가족들이 이제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 누나에게 지난번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한 집사님 어떻게 요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소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 자녀를 잘 키우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 목사야, 고마워,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희 누나는 이제 가끔 이렇게 사자성어를 잘 써요. 이렇게 너나 잘해. 이제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러워서, 아니 목사님한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그러면 너나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권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무 강하게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하반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형제를 계속 권면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이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그래서 A형도 아니고 B형도 AB형도 아닙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뭐예요? C형입니다. 크라이스트 지저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됐고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의 연약한 범죄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보다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내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한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에게도 주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평강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을 원어의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네레라고 얘기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뜻은 전쟁 중에서도 평안하십시오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불안한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평강,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이 샬롬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평강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 평강을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강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권능,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이 샬롬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